여러분,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어떤 일도 어떤 인간관계도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4절에 보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무슨 띠라고요? 온전하게 매는 띠라는. 사랑으로 묶어야만 끝나는 거예요. 사랑으로 마무리해야 온전해지고, 사랑으로 마무리해야 아름다워지고, 사랑으로 마무리해야 칭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온전한 성도, 교인다운 온전한 교인이 되는 길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사랑. 교회도 동일해요. 이 교회도 온전한 교회가 되려면 사랑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 온전한 말, 완성이란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아무리 복숭아 나무에 과일이 열려도 푹 익지 않으면 배탈납니다. 그 맛있는 과일도 익지 않고 설익으면 사람들에게 유익하지 못하고 해를 주는 거예요. 온전하게 익어야 됩니다. 온전해져야 됩니다. 교회도, 개인의 영성도, 인성도, 우리 가정도 온전해져야 되는데 그 길이 뭐냐? 사랑이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24주에 걸쳐서 에베소서 말씀을 봤습니다. 에베소 말씀을 1장에서 3장까지 어떻게 해야 구원받나, 그리고 4장에서 6장까지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걸 토대로 해서 교회론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교회가 뭔가, 교회의 주인이 뭔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교회인가, 교회를 섬기는 이들이 누군가, 영적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이 에베소서의 결론이 뭔지 압니까? 온전한 교회 되는 길은 사랑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이런 결론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같이 합시다.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 이 짧은 마지막 세 구절, 인사 구절 같지만 이 속에 보면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교회가 될까? 사랑하는 교회는 뭘까? 어떻게,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교회를 만들어갈까? 그래서 완성된 교회, 온전한 교회, 그래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 되어야 될까? 이거에 대한 해답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사랑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도대체 어떤 교회를 사랑하는 교회라 말합니까? 첫째는요, 서로를 알고 책임져 주는 교회. 같이 합시다. 서로를 알고 책임져 주는 교회. 자, 22절 말씀 보겠어요. 우리 사정을 뭐하고?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고. 이제 그 에베소 교인들을 알아야 위로하는 거잖아요.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 두 기구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바울은 두 기구를 통해 자신의 사정을 알리고 싶습니다.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일체 알리고 싶어요.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때는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있었거든요.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예수 복음 전하고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감옥에 가 있어요. 쇠사슬에 매여 지금 갇혀 있습니다. 그것을 알리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안다면 교회 잘 지켜내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감옥에 갇힐 각오하고 영혼 구원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기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하나 나와요. 사랑이란 뭐냐? 서로를 알고 책임져 주는 거예요. 왜 바울이 자기를 알리려고 그러겠어요? 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알고 싶어 하겠어요? 알아야 무엇을 도와줄지 알고, 알아야 무엇을 위해 기도할 줄 아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의 사정을 안다는 것은 언제나 책임을 수반합니다. 성경에서 안다고 하는 건 그냥 이 정보 습득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이 말하는 야다,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 그랬더니 가인이 나왔다. 부부가 하나 되는 것도 안다 말했습니다. 헬라어의 기노시스, 이 지식이란 말은 항상 행동을 수반하는 거야. 내가 알아. 내가 그러니까 너무 불쌍한 걸 알아. 그럼 끝나면 안 돼. 불쌍하면 가서 도와줘야 돼. 거기까지 가는 게 안다는 말이에요. 우리 야고보서 4장 17절로 가볼까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여 죽어가는 영혼 구원하는 거 선입니까 악입니까? 선이죠. 선인 줄 알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절 2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뭐라고요? 담당하라는 것, 책임져 주라는 것. 여러분, 지금부터 서로를 알아주고, 아멘해요. 나도 알리고 너도 알고 그거에 대해서 서로 책임져 주는 그런 교회 만들어 갑시다. 그런 신앙생활 합시다. 이게 사랑하는 교회예요. 두 번째, 사랑하는 교회는 축복하는 교회입니다. 23절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소위 마지막 축도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평안, 그리고 믿음을 겸비한 사랑. 야, 이것만 있으면 끝내주지 않을까? 우리 인간의 사랑은요, 인간의 사랑은 일시적이고 한계적이에요. 죽으면 그거 극단적으로 죽으면 끝나잖아요. 우리의 감정이 한번 바뀌면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어느 순간 왼수가 돼요. 그게 쳐다보지도 않아요. 내가 얘기해요. 부부가 등 돌리고 자면요, 만나려면 지구 한 바퀴 돌아와야 만나. 이게 맞잖아요.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이게 인간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겸비된 사랑은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감당해 주시려고 십자가 지신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아멘 합시다. 그리고 부활하사 죄의 권세, 마귀의 권세 깨뜨리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셔서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이 사랑, 이 사랑이 너에게 있기를 바란다.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축복해주는 우리 빛 가운 가족들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자,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에 보면 이 축복의 원리를 아주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뭐라고 축복하냐면, 여호와는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뭐라고요? 원해. 둘째,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해. 뭘 좀 도와줄까 쳐다보고 계신다. 셋째,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뭘 주시기를? 평강, 샬롬. 어떤 여건 환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이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러면서 마지막 27절, 그들은, 요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요게 비밀이에요. 요게 비밀. 이게 법.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 주시냐? 사람이 축복하면, 축복은 빌축자에다 복복자거든. 복을 빌어주면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 이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축복이란 말과 복이란 말이 많이 혼용해서 쓰이지만 사실은 성경은 분명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된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축복하면 성도들이 복을 받을 것이요,
가정의 제사장된 아비들이 어미들이 자녀를 축복하면 내 자녀들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요.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입니다. 이게 원리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도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평안과 믿음을 겸비한 사랑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 축복하는 공동체 만들어 갑시다. 예? 자, 우리 24절 가볼까요? 그럼 누구를 축복한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누구에게? 모든 자에게.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은 그의 몸된 교회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반대로 교회를 핍박하는 자는 주님을 핍박하는 자예요. 자, 보겠어요. 사도행전 9장 4절. 이제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잡아 죽이려 하러 갈 때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지금 이 바울에게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 믿는 자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박해하는 자는 주님을 박해하는 거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주님을 사랑하는 거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사랑하는 교회는 알고 책임져 주는 교회요, 축복하여 복을 받게 하는 교회라면 누가 이 사랑하는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에요. 아무나 만드는 게 아니에요. 누가? 그 해답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두기고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두기고는 굉장한 특별한 사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쓴 편지를 교회에다 배달하는 사람. 이가 배달한 게요, 오늘 우리가 본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디도서 4권을 배달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 편지 갖다 준다니까 요즘 우체부들처럼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이 에베소는 아시아에 있고요, 바울이 갇혀 있는 데는 유럽이에요.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을까? 자동차가 있을까? 아니에요. 지중해를 배 타고 가야 되고요, 걸으면 몇 달씩 가야 돼요. 근데 이 일을 잘 두기고가 감당했어요. 바울이 믿으니까 성경을 그들에게 전달하게 하잖아요. 왜요? 두기고가 가서 에베소 교회에다가 이 편지를 전하고 읽고 은혜 받고 그러면 에베소 교회가 헌금도 해줄 거 아니야. 그럼 두기고가 그 헌금을 가지고 몇 달 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가져와야 되고, 바울의 선교단 애들에게 그걸 전달해야 선교를 할 거야. 그러니까 정직하지 않으면 안 돼. 500만 원 헌금해 줬더니 100만 원만 갖다 줬어. 그러면 안 돼. 근데 그렇게 안 한 거지. 자, 보겠어요. 21절. 그래서 두기고가 이렇게 귀한 성경을 전달하는 성견 우편 배단부가 됐거든요. 나의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잠깐, 뭘 받은 형제요? 사랑을 받은 형제요. 계속해서.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 잠깐, 무슨 일꾼?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이겁니다. 여기 보면 사랑하는 교회를 만드는 두 가지 비밀이 나옵니다. 하나는 사랑을 받은 형제가 돼야 돼. 잡다. 사랑을 받은 사람. 두기고는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사랑에 너무 감동하는 거고, 그 예수님을 전달해 준 바울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나요? 누가 사랑하죠? 사랑은 받아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 아픈 분들 계실 거예요. 어려서 정말 그 부모님들이 뭐 싸우거나 이혼하거나 이래서, 또 뭐 가정 여러 가지 경제적인 환란으로 인해서, 또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그래서 사랑받을 걸 못 받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기.
근데 저는 극복했어요. 어떻게? 예수 믿고,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으니까 우리 아버지보다, 우리 형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 만들려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깊이 구하여 많이 받읍시다. 다시 아멘 이래갖고 되겠어.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만들기 위해서는 주님의 사랑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를 위해서는 그 어떤 기도보다도 주여 나에게 주의 크신 사랑을 주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맛보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은 여러분 아세요?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가정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나 혼자 모나리자처럼 미소 짓고 예수 믿겠다고? 미안하지만 그거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마귀는 교회만 깨면 이 세상은 마귀의 휘하에 들어가는 걸 알기 때문에 교회를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아멘을 준비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복된 만남을 통하여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많이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사랑하는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사랑하는 교회를 누가 세운다고요? 오늘 두 기구를 보면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에요. 같이 합시다. 주 안에서. 이 말이 중요해요. 누구 안에서? 주님 안에서 무슨 일꾼? 진실한 일꾼. 이 두 기구는 바울을 주의 종으로, 목회자로, 선교사로 섬겼지만 그런 이유가 바울의 인격이 완성은 완전한 그거 아니에요. 바울을 선교사로 쓰시는 하나님 때문이죠. 그래서 주 안에서란 말이 나오는. 두기고라고 왜 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가 정직할 수 있었던 일은, 이 헌금은 성도들이 낸 헌금이야. 주님께 드린 돈이고, 이 헌금으로 영혼을 구원해야 하는 거룩한 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 된 것입니다. 그 에베소서 6장 6절 7절에 나와요. 이게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할렐루야. 진실하고 정직해야 오래갑니다. 진실하고 정직해야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이 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만들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성경 배달부, 복음 배달부인 이 시대의 두 기구가 돼야 돼요. 두 기구.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 교회 공동체, 그리고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 이 두 가지가 겸비돼요. 사랑을 받아서 따뜻하긴 한데 진실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으면 그 사기꾼이 돼. 근데 진실하고 정직하긴 하는데 사랑이 없으면 너무 냉혈 인간이라 대할 수가 없어. 이 두 가지가 너무 중요한 인물상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받는 자. 같이 합시다. 사랑, 진실. 이 두 개가 만나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랑하는 교회를 만드는 주의 일꾼들로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요. 무서운 얘기가 있어요.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편지. 그리스도를 본데, 편지니까 마음을 읽는데. 어제 제가 또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가서는 안 될 곳에 가 계신 분이 있어요. 편지를 3장을 쓰셨는데 거기서 이분이
얼마나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몸부림치니까 그 권사님 별명이 쓸개 없는 놈이래. 자기가 그렇게 썼어. 쓸개 없는. 그 안에서 여러분, 그 험한 곳에서 얼마나 힘들게. 그래도 내가 빛 가운 교인으로 예수 믿는 권사로 내가 살아보겠다고요. 이를 악물고 사니까 쓸개 없는 사람처럼 보인대. 근데 그렇게만 했다면 제가 울었을 텐데,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뒷얘기는 뭐냐면, 목사님, 그런데요, 제가 쓸데없는 놈이 됐더니 믿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 모이기 시작하고 그 안에서도 전도가 일어나고. 아멘 좀 해봐. 여러분 동료였어. 찬양대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그 성경 공부팀들이 만들어져서 너무 감사하고, 목사님, 저 신학 공부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다고. 그 뒤에 그렇게 써요. 쓸데없는 양반이. 나는 그래, 우리 권사님이 참 많이 회개하고 똑바로 다시 서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다음 세대 전도 작정했지요. 다음 세대, 요즘 애들은 뭐 틀려서 이런 접근하지 마십시오. 요즘 MZ세대들이나 젊은 아이들은 정직합니다, 생각보다. 근데 어른들이 이중적으로 하면 걔들은 그냥 수잼, 귀도 닫아버리고 마음도 닫아버리고. 근데 정직하게 해보십시오. 요즘 젊은 친구들은 정말 바르게 사업하는 사람 돈으로 혼줄 좀 나봐야 되겠다고 돈줄 내는 애들이에요. 이게 뭔지 모르나요? 어느 식당이 정말 좋은 일하면요, 시키고 배달은 하지 말라고 돈만 보내. 그래서 아주 돈으로 좀 혼줄 놔야 되겠다고 막 그런 식당들을 막 세우고 이러는. 정직한 아이들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받은 사랑을 보여주고 주님 안에서 정직하게 성경 배달부, 복음 배달부 두기고만 될 수 있다면 우리 자녀들도 주님 앞으로, 복음 앞으로, 교회 공동체로 나올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여줘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미안한 거 있으면 사과부터 하십시오. 부모는 자녀에게 사과하면 안 되나? 그거부터 하셔야 돼요. 옛날에 이랬다. 신세계? 그죠? 아빠가 너한테 미안하다고 가끔 하냐? 그러면 애들은요, 눈물 쫙 흘리면서 아빠! 끝났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나서 서로 마음이 통하고 그들 우리가 2주 남아있으니까 잘 섬기고 하면 주 앞으로 인도해서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이 여러분의 면류관이 될 것이고 우리 교회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24주간 어떻게 구원받지?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자녀답고 성도답게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가 뭐지? 교회 주인이 누구야?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야? 어떤 교회가 아름답고 칭찬받는 교회야?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영적 전쟁 이야기, 기도 이야기, 오늘 사랑하는 교회까지 24주 동안 나눴습니다. 우리 이런 말씀 듣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 만들어 봅시다. 만들어 봅시다. 누가 뭐래도 교회는 이 땅의 희망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직도 교회를 붙잡고 영혼 구원, 이 땅을 구원하는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예배 회복과 영혼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다시 주님의 교회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저는 날마다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종을, 우리 성도님들을, 또 우리 빛 가운 교회가 주님 쓰시게 만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시 한 편 읽고 에베소서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시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하버드대 교수였던 분입니다.
이분이 교회 사랑하기라고 하는 시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때가 있다. 그래도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찬양과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 음성을 들으며 부서져서 많은 생명을 먹어 살리는 그분의 빵, 성찬이죠. 빵을 나눠 먹으며 이 세상 눈물 골짜기를 통과한 증인들의 대열에 속해 있음을 자신 있게 계속 일러 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할 때 나는 교회를 사랑한다. 그리고 교회에 속한 것을 기뻐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성스러운 임무다.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고는 기쁘고 평화롭게 살 수가 없다.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을 교회로 부를 수는 없는 일이다. 그렇게 우리 주의 교회 사랑합시다. 사랑하는 교회 만들어 갑시다.